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찬양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정희양 자매님의 첼로 연주와 함께 우리가 나는 믿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게 되어서 더욱 뜻있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 특별 찬양 순서 섬겨주신 자매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긴장감 있는 시간을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아직 그 의미를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곧 제자들과 이 땅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절기를 맞아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4장 이 앞부분을 통해서 길이 되신 예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현재와 미래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면 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떠나심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닌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의 일은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어졌습니다. 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더 나아가서 더 큰 일도 한다는 것,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단순히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리키는 표징이었습니다. 기적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표징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 창조를
세상 가운데 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 뒤에 가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하셨던 17장에서의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자기에게 붙잡아 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생명을 잃어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진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부르셨었고, 마침내 참된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이스라엘하고는 달랐던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새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오시고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에, 생명의 일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사역이 성령 안에서 온 세상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떠나심을 끝으로,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령께서 오시고 교회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일을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포함한 또 오늘의 교회도 다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일, 즉 아버지를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는지, 교회의 일에 머무르고 있는지, 우리도 어느 순간 예수님의 일보다 소위 교회의 일에 더 바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유지하고 행사를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문득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단지 바쁜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있는가?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드러내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새 창조를 세상 가운데 미리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이어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지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기도의 끝맺은 말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예수님의 존재이며 예수님의 마음이며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일을 위해 예수님과 마음을 함께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기도의 목적도 결국 내 뜻을 이루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계속 이루어가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은 우리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아주 중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분이시며 위로하시는 분이시며 곁에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보혜사는 단순히 예수님을 대신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는 또 다른 어떤 주인공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임재가 계속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를 약속하신 직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성령이 올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요한복음의 독특한 성령 이해가 있습니다. 성령은 단지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우시는 어떤 분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시기 전에 먼저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혜사를 약속하시기 전에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계명은 차가운 율법주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입니다. 성전 신학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옛 성전의 지성소 안에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 깊은 곳에만 머무르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사랑의 계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단순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삶의 방식, 자기 힘과 자기 기준만으로 세상을 이해하려는 세계와 세계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진리의 영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AI와 플랫폼 기술은 우리의 삶을 놀랄 만큼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정보와 연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결국 내 인생은 내가 혼자 책임져야 한다. 아무도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연결은 많아졌지만 외로움은 줄어들지 않았고, 도움을 주는 기술은 많아졌지만 이 마음을 맡길 곳은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현대인은 그 어느 시대보다 영적인 이 고아 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견디고 혼자 증명하며 혼자 불안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따뜻한 약속입니까? 예수님은 강해져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견뎌라 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알아서 좀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홀로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감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혼자 버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약속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혼자 믿음을 지켜내는 삶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혼자 문제를 해결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혼자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한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주 어린 자녀가 밤새 열만 높아도 부모는 잠을 잘 못 이루지요. 병원 진료 결과를 기다리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견뎌본 적은 없으십니까? 바로 그런 순간일수록 우리는 혼자라고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모든 것을 내 판단과 내 힘으로 해결하려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대신 살아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 문제를 우리가 혼자 지고 살아가게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단지 막연한 이 위로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의 임재로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훨씬 더 실제적인 것이 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 말씀 역시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의 눈앞에서 떠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는 나를 보리라 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 말씀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 안에서 오늘도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서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사라지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그 날은 단지 하루의 날짜, 어떤 날짜라기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성령 안에서 제자들이 새롭게 깨닫게 되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날부터 제자들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과 홀로 자신만 하나 되신 분이 아니라
우리까지도 그 사랑의 교제 안으로 초대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이 말하는 구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구원은 단지 죄를 용서받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살아있는 교제,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가장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신앙이 없어도 참으로 성숙하고 아름다운 인격을 지닌 분들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고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간의 성숙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서 멈추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곧 새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새 생명은 인간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으로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을 보내시며 마침내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고아처럼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실 한 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혼자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더욱 깊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안에서 이 참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 안에서 지금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드러내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힘보다 성령을 더욱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과 깊이 동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